오늘은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기도문의 서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올바르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외식하는 유대인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 연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게 상을 못 받는 것, 즉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외식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기를 감쪽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도 속이고 그리고 자신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남들도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니 마치 자신도 자신을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가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께 은밀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기도하시는 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여 주문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외우는 중언부언의 기도,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응답을 받는 줄 착각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실제 말과 행동이 다른 기도, 즉 기도의 방법이 왜곡된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변질된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목적이 변질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해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오래 기도하거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정성이 기특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방인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기도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하는 내용과 실제 살아가는 삶을 다르게 살지도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저렇게 살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으신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니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자기 몸을 상해가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히 하나님께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자기 영광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기도 응답에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 설령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또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신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처음에는 내 영광을 위해 기도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내 성공과 내 행복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내 뜻 아닙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내 필요를 위한 기도인지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닌지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제 얼굴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다른 날의 다른 설교입니까? 아니면 같은 날의 한 설교입니까?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한꺼번에 쭉 이어서 하신 한 번의 설교입니다.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뒤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이 만약 먹을 것, 마실 것이라면 앞뒤의 내용이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은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만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자기 할 말을 1시간 동안 다 해놓고 이제 남자가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여자가 나 약속이 있어, 다음에 보자 하고 일어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할 말만 다 해놓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추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독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내버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황망하시겠습니까?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 말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올바른 인격적인 기도를 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제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생각은 나는데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전날 밤 잠도 안 옵니다. 기도가 너무 무섭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저절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요청했는지 누가복음 11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카디시라는 짧은 기도문과 18개의 축복 기도로 이루어진 테필라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도 각자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도문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 교육과 훈련에 대해 요청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기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능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훈련을 받지 않으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내기도문으로 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지 않고 기도를 하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잘못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기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잘 배워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답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너희들입니다. 외식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에 맞는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곧 그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올바른 신앙인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복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복적인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복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리고 기도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 나라에서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생존을 위해 그토록 정정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 그리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그리고 행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구하고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등촌가족들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먹고 사는 생존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또는 이런 믿음이 연약하다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염려를 하진 않지만 환경이 좋지 못하면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환경이 좋아도 언제 이 환경이 나빠질까 염려하며 불안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어도 기뻐하고,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두부지임, 평창감기의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현실의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안절부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이 무섭지 않아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현실이 힘들면 힘듭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무섭지만 그 현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즉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현실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 현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아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현실을 무서워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그 현실의 두려움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두려움과 욕심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쌍방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의 현실을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은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답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4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너희를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영광과 내 성공을 위한 것이면 가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사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를 찾기 힘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 나타날 때 영안을 열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게 하시고,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며 연기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방식, 내 뜻,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방식,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쌍방 대화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질문을 던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드리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올바른 기도의 목적과 올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